없는 인생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지루할 것입니다. 뭔가라도 좀 기다리면서 오늘을 또한 뭔가 기다리든지 내일을 기다리든지 한 달 후든 1년 후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에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 멀다면 또한 지루할 것입니다. 100년 후에 이루어진다. 죽기 1분 전에 이루어진다. 이렇다면 또한 이 기다림이 지루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하다면 이것 또한 지루할 것입니다. 작든 크든 간에 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고 우리에게 행복이요 또한 살아가는 소망일 것입니다. 조배나 시인이 쓴 지루함이라는 시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그 기다림의 연속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밤이 되면 아침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군대 입대한 청년은 제대할 날을 기다리겠지요.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출근하면 퇴근을 기다리고 월급날을 기다리고 적금을 들면 만기날을 기다리고 이렇게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이 간절할 때에 손꼽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기다림이 설레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뭔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기쁨과 행복이 올 것이다. 이러한 기다림이 있다면 우리는 설레게 되어지고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불편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이건 불편한 기다림입니다. 또한 나에게 원치 않는 그러한 사고나 사건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 이건 또한 불편한 기다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설레임으로 또한 손꼽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행복과 기쁨을 찾게 되었고 그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인생의 가장 가치를 또 한 번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도 기다리고 손꼽아 설레야만 할 것입니다. 언제쯤 오실까? 내 살아 생전에 그분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오기는 오시는 것일까? 모두가 다 기다려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우리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날을 기쁘며 축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다림의 그러한 설레임이 있다면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또 하나 우리에게 기다리고 설레이고 사모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있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날,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손꼽아 기다렸던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대로 재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말입니다. 왜 기다려야 됩니까? 아마도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해서 성탄절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는가,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또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하여 우리는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즉,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어지면 선물을 주고받고 또한 하루 그냥 직장 쉬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유일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성탄절인데 진정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집니까? 정말로 성탄절이 나에게 기쁨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이다. 이러한 설레임과 이러한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려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에게는 설레임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즉,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진급을 하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것도 나에게 기쁨이겠지만 믿음 안에서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이루신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으로 믿고 또한 소망하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당연히 신랑을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기다리기는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애에, 아니면 영원히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혹시나 불편한 마음은 아니신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설레는 마음은 있으신지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그 당시에 즉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설레었는데 우리가 가끔씩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설레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또 한 번 초림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재림의 예수님으로 나에게 올 때에 나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가 설레이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불편하고 뭔가 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이 1시간 되었던 하루가 되었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루가 금방 지나게 되어집니다.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빗쟁이를 내일쯤 만나야 된다, 그러다면 이 하루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루가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영원히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자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던, 재림으로 오셨던 전혀 설렘이 없습니다. 즉 기다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말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다 함께 기다립니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림으로 출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다시 오심을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목적이 있다면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처음과 마지막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이러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알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기다리며 어떻게 사모하며 설레임으로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인간 오신 그 주님은 다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원래 왕이었던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분께서는 마지막 재림 때는 다시 오시는데 인간의 몸이 아닌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린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배척하고 부인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기다리고 무엇을 하며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또 한번 재림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재림의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과 저는 견고한 신앙으로 기다려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아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강조합니다. 재림신앙을 기다리는 성도는 견고한 신앙으로 기다려야 된다 강조합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즉 바울이 기록할 때에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고린도는 그 당시에 가장 모든 면에서 발달한 그러한 한 지역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얘기한다면 서울과 같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문화와 문명과 경제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랬던 헬라 문화의 중심이고 모든 상권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풍부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와 동시에 다양한 문제도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우상도 숭배하게 되어지고 또한 성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러한 문란과 불패가 가장 심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을 향하여 오늘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즉 세속적인 세상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그냥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누가 풀을 베어가고 무너뜨리고 또 너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곳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끔 경고해야만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어주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러한 배반의 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또한 성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아니 믿기는 믿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 정도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냥 하루하루의 신앙 안에서 그냥 안주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여기에 우리가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풍랑이 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만 됩니다. 말씀대로 오실 그분을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견고한 신앙으로 바울의 강조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켜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강하게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는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듯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초림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올 것이다. 미가스를 통하여서 또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700년 후에 그때쯤 올 것이다. 대략적인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니었지만 근처는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하셨습니다. 가장 혼란의 때에 가장 절망의 시기에 내가 다시 오려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 약속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권면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재림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변치 않고 흔들리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할 수 있습니까? 다양하게 불어오는 풍랑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장 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라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것도 저것도 그것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시작해서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그때 너희를 영접하여 다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듯이 다시 재림의 모습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신앙이 되어서 주신 말씀 붙들고 누가 뭐라고 하여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만 됩니까?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서두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은사를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은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통하여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명철을 주시고 또한 건강을 허락하시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다양한 은사를 주었는데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 속에서 열심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은사든 큰 은사든 모든 것은 나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때까지 열심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냥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겠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위하여 쓰면서 부끄러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또한 1달란트, 또한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10처녀 비유가 있듯이 즉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5명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다면 5명은 미련하여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분명히 온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만하게 겨루게 나태하게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즉 나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만날 그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넣어놓을 수 있게끔 여러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즉 주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후회함이 없이 인생을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모든 건강을 이렇게 내가 망가질 때까지, 부수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당당한 모습을 쓸 수 있게끔 재림의 신앙으로 또 한 번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기다려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독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독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시고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즉 예수님과 우리의 삶 속에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더불어 교제케 하기를. 즉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 교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교제, 신제에는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동행자, 협력자. 이 말은 일반적인 말이 절대 아닙니다. 동행한다 할 때는 함께하는 뜻인데 나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건 동행이 아니죠. 협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서로 양보하면서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서 함께 일을 해나갈 때에 협력이다 이야기하지, 따로따로 일하면서 협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리된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교제는 협력하는 모습이요 동행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재림의 신앙 세 번째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뭐라 하시든 간에 내가 오르면 내가 원하면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또 교제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진정으로 나는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또한 내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나는 교제하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연 그 교제 속에 내 뜻이 일방적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뜻도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는 가끔씩 자신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진정한 교제는 상대방과 통해야만 되고 서로에게 만족해야만 됩니다. 즉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한 사람은 만족을 이루고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입는다. 이건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는 것이겠죠. 진정한 교제는, 진정한 동행은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초점을 맞춰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서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이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했던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배우가 한번 나와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분호중인데요. 그분이 이러한 간증했습니다. 즉 자신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은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런 또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다 선례에서 또한 봉사활동도 즉 장애인들 단체 찾아가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즉 투자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시리라 생각하면서 봉사도 많이 했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잘 나는 즉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믿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지 하나님께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운동하고 싶어서 하나님 운동합시다. 하나님 오늘 뭐 합시다. 일방적으로 내가 다 결정했지 하나님을 끌고 다녔지 하나님과 교제하고서 동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제는 내가 어디를 가려가면 하나님 나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 같이 가실래요? 어떻게 가야만 돼? 물어봐야만 돼요. 물어봐야만.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의견이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쉬세요. 내 일방적으로 끌고 왔을 뿐이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교제가 아닌 거예요. 동행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필요로 그냥 예수님 끌고 다닌 거지. 직장생활 할 때 사업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왔지. 우리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이것을 해나간다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떤 마인드가 되어야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걸 물어가면서 스스로 함께 가야만 되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동행은 따로 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각도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한다. 이러한 내가 말을 할 때는 동행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야만 됩니다.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길 때에도 뭔가를 행동할 때도 말 한마디 할 때도 예수님과 상의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면서 함께 서로 의논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한 번도 없이 그러한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아닐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날 그때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만 야 너는 네 방법대로 갔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 너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기다려왔지 내 의견과 내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갔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또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내가 느끼면서 살고 그렇게 행동으로 말로써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가 조금은 바뀌어야만 됩니다.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 됩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을 우리가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어불성설인 것이죠. 내 생각일 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의도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하,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죠? 절충을 봐야죠. 싸우든지 그냥 떼창 했어도 결정을 봐야지 예수님이 쭉 가세요. 그냥 쭉 갈게요. 그리고는 동행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상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동행하시는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는 기도할 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한번 지금 읽는 게 있는데 제목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자 은혜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근데 앉아있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졸든지 딴생하든지 은혜 없이도 전혀 예배하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목사가 여러분 자, 설교할 때 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잘합니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기도요, 기도요. 대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적어서 오니까. 그러나 개인 기도는 절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타나는 딱 증상입니다. 내가 기도 자리에 앉기가 힘들다. 앉아있는데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은 끊어졌고 관심은 끊어졌고 나와 상관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 은혜는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뜨거운 능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서 달궈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지만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나 아니라 확신이 없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행동을 하지를 못할까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특별히 중요한 일은 더 따로 시간되어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잊지 않기를 위해서고 내가 지금 뭘 해야만 되는가 그 명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도 없잖아요. 응? 우리는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인재와 은혜와 감동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가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 끝나고 나가시는 분 그것만큼 저는 불쌍한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즉 셰키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는 이곳에 와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돌아간다.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오늘 또 예배를 끝냈다. 이런 그냥 자부심으로만 간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용기를 주시는가? 나에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가?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걸 받지 못하고 간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과의 교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예수님과 능력을 또 한번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약속대로 온 인류를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성탄절입니다. 또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날이 성탄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그 은혜를 누렸고 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조금은 달라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다시 오시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린 그날이 또한 우리에게 기다림의 날이 손꼽아 기다리고 설레는 그날이 우리에게 언젠간 또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서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날 우리에게 또 한 번 상상할 수 없는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무언가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방학, 며칠 있으면 방학이네. 방학할 때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지요. 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주식이 3배로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살고 있는 집이 부동산이 한 4배로 오르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즉 초대교회 시대에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면서도 기다렸던 주님의 나라,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땅을 떠나면 그분을 만날 것이다. 이 소망 하나 품고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처럼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약속을 지켜주었듯이 또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했던 그 예수님 그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였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신앙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초대교회 시대 때처럼 또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처럼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믿음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올바른 또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며 예배를 통하여 감동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지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 또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맞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